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을 계시는 그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거죠. 그렇게 수많은 설교와 비유와 많은 얘기를 예수님에게서 들었음에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갖는 오해가 뭐냐면, 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거야. 에이, 죽으면 다 끝나.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거짓말이다. 이게 그 속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죠? 막 오해하고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하고 살아내는 그 얼마나 참 감격이 있고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담대하고 참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은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그런 말 하거든요. already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 이거.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not yet.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할꼬 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어떤 사람이 나가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인데 그 작은 씨를 하나 심으면 그것이 막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큰 나무로 이렇게 자란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유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를 맛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정말 사랑을 우리가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그것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참 좋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 좋냐? 예, 주님. 정말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야,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내가 와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맛보고 정말 누릴 그 기쁨, 그 감격, 그 승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거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다.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반드시 내가 오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그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겪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십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겨자씨 하나, 겨자씨와 같다. 이거죠. 그 비유가 바로 그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바른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내는 진짜 신앙이라면, 믿는 자라면요, 결코 이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그래서 그 맛볼 정말 기쁨과 환희와 승리와 그 영광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정말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팔복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 얘기를 하시네요.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어요.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복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사람이 복이다, 왜 그렇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게 뭐가 그게 복 있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죠?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가난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뭐냐면, 찾아보니까 푸토코스라는 겁니다. 푸토코스가 뭐냐면 그 속에 가난하다란 말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푸토코스라는 말은 가난한 그런 사실은 의미도 있지만 좀 이렇게 좀 성에 안 차요. 뭔 뜻이냐면 2주 정도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 정말 줄인 배를 움켜쥐고 거지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틀을 안 먹는 게 아니에요. 2주를 안 먹으면 사람이 거의 죽잖아요. 그 정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먹을 걸 달라고 막 구걸하는 그 모습이 바로 푸토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거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절박함에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 아니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굶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자식이 굶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은 사실 굶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 물론 제3세계나 이런 아프리카에 가면은 굶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도 있고. 우리 지금 어르신분들 중에서 뭐 6.25를 다 겪었던 세대, 그때 얼마나 참 보릿고개 배를 골았습니까? 어떻게든 정말 살아보기 위해서 줄인 배를 움켜쥐고 식량을 구하고, 그애가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체면, 무슨 나의 자존심,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절박한 정말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부토코스, 오늘 가난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거든요.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한, 정말 그 간절한 그 마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요, 참, 여러분, 뭐 요새는 우리가 뭐 저를 봐도 그런 것 같고, 수십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그죠? 대한민국이 뭐 못 먹고 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막 어떻게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임하십시오. 이대로는 내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대로는, 우리 자식이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 마음들이 어떻게 되냐면, 참 저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막 절박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런 막 절박함이 사실은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고 지금의 저를 비교해 보면, 이게 좀 마음이 좀 달라진 건 아닌가, 하나님께 좀 죄송한 마음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다지 막, 그죠? 그다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애통함과 그런 절박함이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마음. 그냥 막 기도하는데 막 그까지 뭐 기도해서 안 돼, 그거는 뭐 경험하지 말지 뭐. 그런 마음이라 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아니, 돈이 솔직히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은요,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 참 너는 무슨 그래 복이 있어서 그래 하는 일마다 참 잘 되고 그래 평안하고 그러냐. 근데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또 솔직히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내가 비록 가진 건 뭐 많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렇게 뭐 높은 지위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막 부러움을 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한 그 심령이 있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주님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신한테도 이게 좀 달라져요. 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애통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애통해 한다는 건 그냥 슬프다, 그냥 아프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애통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우리 안에 이거는 없어야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한 심령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대로 없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시기와 원망과 음란함과 정말 그런 것들이 없어야 돼. 죄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너무 많아서 주님, 근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거룩한 마음, 정말 깨끗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없어야 되는 정말 그런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정말 그런 마음은 너무나 많으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살아가야 합니까? 그 간절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애통이라요.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복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하고 정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없고 없어야 되는 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애통함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라고 일평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한번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지금 2장에, 그죠? 사도행전 처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임한다, 이거죠. 자, 우리 2장 1절에서 그게 다시 한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그 120명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꺼번에 임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근데 어떤 모양으로 임했냐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 이거죠.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는 복음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이 연결되어서 사도행전으로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언제 임했습니까? 성령이 언제 예수님에게 이랬습니까? 세례 받을 때, 침례 받을 때 임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만 언제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냐라고 하면 기도할 때 임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께 언제 임했다고요? 세례할 때입니다. 세례 침례 받을 때 맞는데 누가는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임했냐고 보니까 22절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누가복음에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고 사도행전에 120명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의 혀 같은 형체로 임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성령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했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당시에 이제 우리는 잘 압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황제가 어디를 가면요, 반드시 그 황제가 있다. 황제가 지금 저기 있구나. 황제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요, 깃발이 항상 가요. 근데 그걸 보면 깃발이 이제 위에 있고 그 깃발을 붙들고 있는 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황금으로 된 봉이 따라가는 거예요. 황금으로 됐어요. 높은 봉이 그 깃발이 있고 그 깃발 위에 황금으로 된 날개를 쫙 펴가지고 아주 막 카리스마가 있고 너무나 위엄 있어 멋있게 보이는 독수리가요 다 있어요. 그래서 황금 봉 위에 날개를 펼친 황금 독수리상이 딱 있으면 그건 뭐냐면 황제가 저기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딱 가는데 멋있는 황금 독수리가 딱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이 임하는데 뭐처럼 임한다고요? 비둘기 같이 임한다.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황제는 말이야 너무나 멋있는 막 날개 펼친 막 독수리 확 내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막 하겠죠. 아니 좀 이렇게 날개 쫙 펼친 봉황 탁 멋있지 않습니까? 또는 피닉스 여러분 아시죠? 피닉스가 불새 아니에요? 불사죠. 막 성령이 막 피닉스처럼 임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비둘기로 막 임했다 이거죠.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이 비둘기는요, 그 당시에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어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아주 물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냥 계속 비를 쏟아 하늘에 궁창이 그냥 뚫어졌어요. 150일을 땅에 물이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언제 이게 물이 다 그쳤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다, 이게 홍수가 멈췄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날려보니까 다시 돌아와요. 이게 아직 아니구나. 조금 이따 다시 뭘 날려보냅니까?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감람나무 하나를 잎사귀를 물고 와요. 다시 이제 좀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제는 안 돌아옵니다. 그때 노아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노아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는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새가 바로 뭐라고요?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의 정말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그걸 상징하는 새가 바로 비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집례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 형상으로 임한 것은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 다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완전히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피조물이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상으로 임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이거죠. 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과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정말 부르는 자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죄를 범했어도, 어떤 네가 과거의 삶을 살았어도 완전히 정말 죄와 그 사망의 정말 심판에서 이제는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일생 동안 정말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에 120명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런 형체로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오순절 날에 임했잖아요. 이 오순절 날은요, 어떤 날이냐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뭡니까?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날입니다. 그게 오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그 9절 이하에 보면 어느 지역들에서 왔는지 그 지역들이 다 보이잖아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살았으니까 언어가 같겠습니까? 다 다른 언어를 쓰겠습니까? 다 다른 언어를 쓴 거죠. 근데 그들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그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요, 일어나서 팍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세상에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지금 내가 쓰는 언어로 지금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한국말로 말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불어를 쓰는 사람, 뭐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 온 세상에 뭐 그리스를 쓰는 사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말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불어를 쓰는 사람이 이상하다. 저 목사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자신의 언어인 불어로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스페니쉬를 쓰는데 제가 한국말로 말하니까 그 스페니쉬를 쓰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입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언어가 뭐예요? 구음이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언어가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께로 하늘에 닿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하나였던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해버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한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세상으로 다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살게 되고 각자 자기들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오순절날 그 세상에 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다 자기만의 다른 언어로 그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하게 되더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 것이나 오늘 이곳 오순절날 그 많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나 결국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심판은 다 끝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저주가 정말 심판이 끝나고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지금 바로 사도행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요, 이 삶을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기도할 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때, 지금 2장에는 성령이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걸 알고 그들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합니다. 9장에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10장에 고넬료가 어찌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의 정말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12장에서 보면 성도들이요, 기도하니까 그 베드로가 같이 했던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정말 무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정말 옥문이 기도할 때 열려지고 우리가 답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죽은 심령이 깨어나고 기도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밝히 알려주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인생의 일생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일생에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햇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정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저희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그 모든 심판과 저주가 끝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을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오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결코 우리 인생에 사라지지 않고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옵시며 인생에 닫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보게 하옵시고 죽은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시고 정말 길을 몰라 답답해할 때 주여 정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순종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일평생 기도하는 우리 참 신앙인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